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밑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해서 성취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택을 통해서 여기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고 또 우상과 죄악들이 막 싸우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영성으로, 전문성으로 우리 모든 어두움을 정복하는 충정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발을 내딛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쟁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훈련을 했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쉽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무너뜨리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또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기인 줄 알고 두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복의 대상으로 봐서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하솔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도 쳐들어오고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몽땅 다 이겼네, 이 소식을 듣고 북쪽의 모든 군대와 모든 지역의 왕들을 연합하여 연합군을 또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중심이 하솔 왕 야빈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나라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중심이고 여리고 지역의 25배가 되어지는 하솔 지역, 굉장히 큰 거지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투를 하긴 이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솔 왕 야빈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붙어 있어야, 조공을 바쳐야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북쪽 전체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특별히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들은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았던 병거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보통 북쪽에 산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은 남부 지역에 산이 많고 북쪽에는 평지예요. 자, 말과 병거는 평지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거를 보니 놀라는 거예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보니 자기들은 걸어가 맨손으로 싸우는데 이쪽은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겁이 많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쓸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지 6절부터 하나님의 전략과
또 여호수아의 전략이 합작을 해서 멋진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고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승리의 비결은 늘 다르기도 있지만 늘 같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어떤 고난과 위기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최규명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제가 복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최규명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병거가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 말은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2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매일마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어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자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어제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갖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육의 양식도 날마다 양식이 내렸다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은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금요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특별히 일꾼들 있잖아요. 또 찬양 대원들,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늘은 것 같네요. 감사한데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꾸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더 그냥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목자들, 또 교육 목자들, 또 죄송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날마다 은혜를 안 받으면 경험 갖고 하고 지식 갖고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 냄새가 나, 교회에서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공급되고 날마다 은혜가, 반복적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설교가 생각이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막 딴 생각이 나고 인간적인 생각,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드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전략을 하기 전에, 이제 7절이면 전략이 나오는데 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장이 되어서 병거도 두렵지 않고 또 말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무장이 영적 무장이고 말씀 무장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 제가 뭐라 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응답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충만한 2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떨린다, 무섭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냐? 말씀이 들려야 돼. 은혜가 들려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요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서 있질 못해요.
죄송합니다. 장애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는 거예요.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면 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은 병거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힘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병거를 나중에 또 갖고 있고 네가 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거 다 불사르고 다 뒷발에 힘줄을 끊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승리를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은혜의 진리와 원리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왜?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에 대해서 또 이 병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갖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나를 좀 의지해라. 네가 병거 붙잡고 있으면, 말을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름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신명기 17장 말씀, 왕된 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많이 의지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잇을 친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병거 너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내린다가 주님이.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말씀 받기가 좀 거북합니까?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왜? 나를 돌이켜서 바로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병거도 주세요. 내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좀 말도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속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왜? 이 병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그 은사가 빛이 나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좀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이제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이뤘지만 본인 자신은 가시가 있어요. 근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정말 마음 들여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게. 왜냐 안 줄 알아? 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괜히 있어갖고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는 그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혹시 때가 되면 주시니, 오늘 이제 보면 때가 되면 주시는 게 나와요. 전리품들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겸손하면 그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병거예요.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게 병거라는 거예요. 그걸 불태우랍니다. 여러분, 있는 거를 갖고 없애버리자 그 뜻이 아니라 그거 갖고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절에는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내가 너가 말씀하잖아. 말씀 붙잡고 가. 내가 너에게 그 나라 붙일 거야. 약속의 말씀 붙잡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요구사항이에요. 병거를 불태우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일하나 보십시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전략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돼. 그냥 3,000명 보내면 안 돼. 자기가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습 공격을 잘해요. 그리고 야간 기습 공격을 잘해요. 이것은 훈련을 받았어. 자 보세요. 메론 물가라는 곳은 말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병거가 이 물가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평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있을 때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112km야.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112km를 가려면 여러분 한 3일, 5일 정도는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간 행군을 하는 거예요. 야간 잠을 못 자야 됩니다. 야간 행군을 해서 거기에 가야 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왜? 그 야간이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잘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에 행군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간 행군을 벌써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벌써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그리고 모두가 다 연합된 훈련을 한 거예요. 아하, 여호수아의 장점으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의 투구를 쓰지 않았어요. 압도보이는 큰 걸 어떻게 씁니까? 갑옷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사울의 큰 칼을 들 수도 없어. 이거 휘두르기도 어려워. 다 벗어놓고 자기가 잘하는 물매를 갖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제가 못하는 것 같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장점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을 갖고 사역할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이야말로 어떤 은사보다도 더 최고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 그럼 은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하는 것, 훈련받은 것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고 올 여름에도 여러분 한국교회 아이들을 이곳에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못하는 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갖고 하시면 돼. 여러분 8절에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메론 전쟁은, 강가의 전쟁은 기적이 없어요. 뭐 해가 멈춘다든지 뭐 여리고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여리고의 하솔 지역은 여리고의 25배의 큰 성이에요.
병거가 있고 말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은사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9절도 보여줘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러면 승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발 깃발의 힘줄을 다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굉장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 이기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유혹을 이기는 게 더 쉬워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병거 불살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하는 거는 더 쉬워요, 사실. 그리고 그 병거를 취할 때 이 병거를 불태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접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제 싸우면 내가 힘을 써서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면 되는데, 주신 물질, 주신 자식, 주신 명예, 이거 관리하기는 이건 쉽지 않을걸요. 유혹하는 거. 왜? 아니, 이거 말 깃발의 힘줄 끊지 않으면 이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끊으라는 거야, 주님이. 병거 있으면 여러분 걷지 않고 타고 가면 돼. 말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불태우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까지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야간 행군하는 거, 5일 동안 밤새도록 행군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북쪽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거와 말은 물속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벌써 야간 행군은 벌써 전문가거든. 야간 행군. 밤에도 불 안 켜도 적군, 아군 다 구별할 수 있거든. 적군들은 절대 못 봐. 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 밤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훈련을 한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불을 안 켜도 연합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말이죠. 이 전문성. 여러분, 이 권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올라라. 제가 오래전에 본 책인데 그래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미리 삼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정말 지혜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그걸 정말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성 없는 전문성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정말 큰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정말 사역할 때 하나님 영성에 뒤처지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신 그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오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13절,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고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물질을 줘도 타락하지 않겠구나. 이제는 물질을 줘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겠구나라고 딱 되어지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때 주시는 그것을 갖고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승리의 비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는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벌써 여호수아는 이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했지, 나도 그 백성에게 증거하지. 근데 이 메시지는 내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모두를 다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하는데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또 순종 안 하고 또 순종하다가 또 순종 안 하니까 정말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보십시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는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은 이 전쟁에 대한 유학 설명이 나와 있고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중간, 한 번은 남부, 한 번은 북부, 온 땅을 점령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7년 걸렸어. 7년. 몇 년 걸렸다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7년 걸렸다고요. 아하,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아하,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꽤 좋지만 한 번에 부흥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조금씩 부흥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이 망했냐?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 히족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고, 20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악한 것을 계속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최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잘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대 맞는 것은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위에 완악한 것들이 있다, 그럼 내게 축복이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장하게 되어지고, 경계심을 갖고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도리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까지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 북쪽에는 거인들이 있거든요. 철병거가 있지요, 말들이 있지요. 아낙 자손 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가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인들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아낙 자손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으로 준비되고 전문성으로 준비되어지면 어떤 아낙 자손도 물리치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3절, 이제 다 정복한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수고가 끝나고 다 끝나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나안 중간, 남쪽,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 7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가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까?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온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면
덮치면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이 물러가는 그 땅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쳤더라, 위기가 그쳤더라,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주 땅에 우상들이 많고 정말 무슨 죄악들이 많다면 우리 충정교회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오르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산들 그 모든 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주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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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 북쪽 가나안의 하솔과 야빈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최기명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면 승리합니다. 난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이 않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기도하는 거 잘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의 장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날아오르는 위대한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태워야 될 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확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